지금은 조금에도 이제 시원함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위도 곧 물러갈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파리 올림픽이 오늘 밤 폐막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예상보다 지금 뭐 2배, 그렇죠. 2배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 전에는 금메달을 5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 새벽까지 13개인데 오늘 밤에 한 종목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3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보면 금메달리스트들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여고생들이, 그렇죠? 얼굴은 애띠인데 어떻게 그 큰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강심장으로 이렇게 자, 올림픽 경기를 하는 동안 늘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제 인생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보면 감동을 주는 선수가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또 세계 선수권 1위,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우리 큰 대회를 다 석권하면 그걸 요즘은 이제 그랜드슬램 달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시아에서도 이제 1등, 세계 대회에서도 1등, 또 올림픽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운동에서 1인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 쾌거를 이루고 안세영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마음에 쌓인 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배드민턴 이제 협회를 향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왜냐하면 금메달을 따야 자기가 인정받는 자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운동 선수들이 마음껏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거죠. 또 양궁 대표 선수들처럼 공정성도 없고, 이번에 확실하게 가장 인기 있는 금메달도 5개나 땄지만 확실하게 보여준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협회 운영이라든가 공정성, 또 후원, 그렇죠? 우리나라 또 최고 재벌이 또 이제 현대가에서 후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배드민턴 협회는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 10명도 안 두고 있는 지방의 작은, 어떻게 이런 그 중요한 협회 회장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을 이야기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안세영은 올림픽에서 우승 후 이야기를 하려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고,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스포츠 선수의 탄식. 제가 요 얘기를 알고, 이 22살짜리 어린애가 여러분 이제 지난 긴 세월 운동 성공을 하려고 온 건데, 그럼 막상 이 운동하는 이런 여건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이 탄식의 여러분 말이었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 후에 안세영을 보호해야 된다. 또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그러면 중국에 와라. 중국에 기여해라. 정말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귀한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무섭습니다. 세상 무섭습니다, 여러분. 또 안세영은 영재를 넘어 천재이다. 영재는 그게 뭐냐면 100점짜리 그냥 100점짜리. 그런데 천재는 뭐냐면 무한대. 100점을 넘어서 1000점을 맞아서 만점 맞을 수 있고 그 이상의 무한대의 천재인데, 말하자면 운동계에서 이 안세영이는 영재를 넘어 천재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게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이게 22살짜리 아이 말인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자기 인생 서사라고 하는 내러티브라고, 이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운동만 잘할 뿐 아니라 자기의 그런 인생 이야기, 정신 세계를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픈 다리를 붙들고도 지난 아시안 게임 때 보면 견뎌내잖아요. 이겨내잖아요. 또 이번에 올림픽은 뭐냐면 낭만. 여러분 그게 참 이게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천재 아니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여유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일반 선수와 이런 선수를 동일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무성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피조물은 뭐냐면 자연 이제 탄식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제 고대하고 있어요. 자, 피조물의 상황은 자, 20절과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은 여러분 자연이 소위 말하면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피조물은 그것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부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피조물의 탄식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은 더할 것입니다. 그렇잖아. 자연 보세요.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자, 만물이 썩어져 허무한 대로 돌아가는 의미입니다. 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지금만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듯이 여러분이 피조물이 고통 겪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이제 로마 시대에도 동일한 고통을 겪었다 사실을 바울이 증거해 줍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 이야기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는 세상 사람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23절 보면 어떤 탄식을 하는지. 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을 여러분 일컫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가장 간단한 여러분 기초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이제 12장 3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시작.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우리 뒤에 우리 청년 한 명만 있는데, 희진 형제만 있는데, 얼마 전에 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세이비어, 그리고 나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아무나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형제가 마음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을 말하며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양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왜 바울은 여기 양자라고 말했어요. 15절에도 보면 우리 앞에죠. 그 앞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양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주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뭐예요? 말하자면 바울은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자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분할 때에 바울이 겸손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자,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게 뭐 하나님 나라의 왕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직 종말이 올 때까지는 그렇지 못해요. 불의가 아직도 여러분, 그렇죠? 악인이 득세하고 거짓말이 여러분 넘쳐나고, 그걸 또 뭐 거짓말도 막 실제처럼 가장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가증스러운 뉴스 보면 막 구토가 날 정도로 막 애들 말들은 시대가 거꾸로 이가 거꾸로 섰고, 뉴스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예. 우리가 탄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은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자, 영혼의 속량이 아니라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소망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맺는데, 자, 24절과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미 눈에 다 보이고 다 아는데 그건 소망이 이제 아닌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이게 이제 소망이죠. 그리고 바울은 참음으로 탄식의 때를 기다리라.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 2장 8절은 이것도 역시 바울의 말인데,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 보세요, 은혜, 그것은 곧 뭐냐?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울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굳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자, 믿음과 소망이 우리 구원에서 여러분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적용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그리고 고통은, 자, 우리가 이제 옛날로 창조 때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바로 이제 사람들과 이 피조물들이 동시에 시작되었어요. 고통과 탄식은 바로 우리 죄가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만 아니라 피조물이 같이 이제 탄식과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원죄를 범한 후에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못 돌아가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제 지상에 에덴이 있는데 못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에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자연이 에덴에 있을 때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원죄 이후에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서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는 사람이 관리자로 있을 뿐이지 굳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먹으면 그것이 이제 늙지 않고, 그렇죠? 노병사, 우리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에덴에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락원이라고 하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내세죠. 이제 심판 때가 지나고 우리가 새 세기가 올 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뭐예요? 다른 거, 노병사가 없다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에덴에서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복락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전에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6절 18절 얘기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는 이 살인이 무섭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형제 살해, 기꺼이 뭐 형제도 동생도 상관없어요. 이게 막 시기심이 들어오면서 살인이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여러분 밭을 갈아도 이전만큼 효력이 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자, 노아 홍수 후에는 엄청난 여러분 지각 변동과 더불어 날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등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8장, 창세기 8장 22절인데, 자,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이처럼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다윗 우리 뮤지컬 드라마를 보라고 링크를 해드렸는데, 오늘까지만 무료로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랭카스터라고 하는 시골 마을, 흔히 아미시 마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경건한 미국의 이제 교회 성도들이 주로 이게 어디냐면 저 체코 쪽에, 오늘날은 체코 쪽에서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 옛 방식, 옛날에 이제 이렇게 농사지던 대로, 그래서 마차가, 지금도 마차가 다니고, 도로는 포장되어 있는데 마차가 다니고, 그러면 거기가 뭐가 있냐면 밀레니엄 극장이라고 하는 한 2,000석 정도 되는 극장이 하나 있어요. 시골 마을에. 저는 전에 이제 미국을 왕래하면서 2차례 그 극장을 갔어요. 성극만을 공연하는데 하루에 2번씩 오후 때 2시나 그다음에 다 5시 이렇게 해서 2차례 오후에만 2번 공연을 하는데 2,000석이 매일매일 만석이 평일날. 신기하죠. 어디 그 시골 마을에 어서 그냥 미국 전역에서 버스 타고 장거리예요. 버스 타고서 거기 교회 성도들이 보러 오는 거예요. 저처럼 외국에서도 미국 방문하면서 여기를 찾아서 이 성극을 보려고, 저는 처음에 우리 아들하고 예찬이랑 데리고 예찬 공부할 때 요나를 보았고, 나중에 또 모세를 또 근데 그렇게 이제 요셉도 다루고, 한 번 그 공연하면 1년 가요. 1년 가. 한 작품을 가지고 같은 것을 하루에 2번씩 1년을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보통 여러분 그 우리나라 뭐 뮤지컬 같은 거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게 뭐 몇 회 공연이지, 그렇죠? 그렇게 1년을 공연해도 하루에 2번씩이나 해도 뭐 세계에서, 미국 전역에서 찾아오는. 어제 이제 그걸 이제 누가 저에게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거 주말에 좀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잘 봤다고 이렇게 인사도 오고,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 우리 현장 교회만 아니라 메타버스 많이 있으니까 더 많으니까, 메타버스 더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도 오고, 오늘 못 본 분들, 어제 못 본 분들은 오늘 가기 전에, 지나면 안 돼요. 링크가 안 돼요. 미국 상업주의라 잠깐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섬기는 차원에서 우리 현장 가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정말 성지 가는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발전해서 앞으로 제가 많이 늦기 전에 여러분도 운전해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면 돼요. 꿈을 꾸면 먼 세계가 멀지 않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다윗을 보면서 제가 토요일날, 이번 주는 다행해서 설교를 미리 준비했어요. 목요일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제 봤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세상 아마 그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그 뮤지컬이라면 아마 다윗의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역시 성극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밧세바 죄를 범한 이야기를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뮤지컬에 하고, 밧세바의 회개와 그리고 이제 밧세바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유부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왕권의 그 부름에 이제,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 각색이 참 좋아요. 밤에 이제 다윗이 혼자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이제 잠이 안 와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막 바쁘고 여러분 막 이렇게
자기 살기가 힘들면 그런 생각 못 해. 그런데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고 자기가 굳이 전쟁에 안 나가도 되니까 부하들만 보내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앞장서 가지고 또 이제 더 이상 왕은 나가지 마라. 왕 한 명이 우리 10,000명보다 많다.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당시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밤에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밑에 우리로 만 내시와 같이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 그 밑에 내시아가 물어보니까 이게 바세바라. 당신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데려오라고 하죠. 내가 잠 못 이루니까 자기가 두통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각색이 아주 실감나게 그걸 잘합니다. 성경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 여인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올 것 같다. 과거에 자기가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이제 사울왕이 마음 평정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죠.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자가 왔는데 여러분 노래만 듣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시작되고, 그걸 굉장히 길게 이렇게 했어요. 보면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이 시간에 선지자가 웬일이냐? 그걸 바로 부자 91마리 양을 갖고 있는 부자 이야기하고, 한 마리 자기 새끼처럼 정말 자식처럼 기르는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은 죽이라고 했더니 당신이 그 놈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다윗이 회개하고, 근데 그거 뭐가 나옵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사울왕과 차이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러나 죗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까지 선악과 여기 그까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까지 왕이 여러분 자기 신하 안에 요즘 말로 하면 건드릴 수 있는 건, 그건 세상 세계는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게 뭐냐면 세상 세계는, 힘의 세계는 그게 그렇죠. 옛날 조조가 얼마나 더러워서 조조가 유부녀만 좋아했대. 조조가 보면 그건 중국에서는 그 조조에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만약에 가볍게 여긴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가서 반드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역시 제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을 모른다. 그러면 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했지만 엄청난 이 가정 내에 여러분이 이제 회오리 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사이에서. 아주 성경 이야기 다시 할 필요 없으니까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봅니다. 그걸 다 당해야 돼요. 마지막에 압살롬 아들이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좋아했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잖아요. 구테타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 아들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다 몸으로 죗값으로 몸으로 받아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로 피조물과 우리 사람들의 탄식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죄는 죄는 사람들이 범했는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자연이 탄식하는 사태가 이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은 20절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피조물은 에덴에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환경과 이런 풍성함을 제공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거기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아까 말 노병사가 없고요. 그러면 더 이상 그렇죠. 최고의 환경이죠. 풍성함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면 젤레멜로이 뭐냐? 우리가 왕 같은 존재. 그래서 요즘에 에이전트 신학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에이전트 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 왕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돼서 우리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면 우리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젤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할수록 피조물들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환경과 풍성함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썩어져 허무한 대로 돌아갔습니다. 피조물이 최후 고대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바로 종말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여러분 이제 다시 사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물론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믿는 자들은 뭡니까?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 산 우리 앞서 죽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말합니다. 종말이 오기까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더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아내려가고 있고 바다의 온도가 여러분 이제 정상보다 차갑거나 또 때로는 여러분 뜨겁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온도가 정상보다 차가운 것은 라니냐라고 하고 이제 정상보다 뜨거운 것을 엘니뇨 들어봤죠? 기상 보도할 때에.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이 땅의 재앙이 어떻게 오냐? 가뭄과 그리고 홍수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라니냐, 엘니뇨 때문에 이게 어디는 막 너무 비가 안 오고 우리 포항 비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같은 나라에서도 이게 이상 기후예요. 기후 이상 지금 기후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제 어디는 뭐 같은 나라에서도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중국은 뭐 최근에 계속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엄청난 지금 통계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중국 땅은. 자, 기후변화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피조물 자연의 회복은 종말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도래할 때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진행되면 사람들이 잡으세요. 직접적인 영향을 여러분 받아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하, 이게 우리 죄의 결과이다. 다윗 드라마 보세요. 다윗 오늘 뮤지컬 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고통은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라도 거짓말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1년 만에 뭐냐면 나단이 나타난 거예요. 1년 만에 그 아이 낳고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임신하고 그리고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자기하고 바세바랑 그 넷이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여버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여러분 그 아이를 낳은 아이 임신했잖아요. 남편은 군대 가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아내가 임신했어요. 얼마나 거짓말장이에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뭐 거짓말장이 여러분 간음에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 살인해, 그렇죠? 이거 엄청난 제 소용돌이에 이제 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문제 어떻게 잡으세요? 이게 처리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봤잖아. 그런 부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장인이면서 선왕인 사울 왕이 왜 멸망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장인이고 선왕인 사울 왕보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백이 나와요. 지금의 자기 모습 보니까 그 죄를 범하고서 보니까 나단이 또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했을 때에 자기가 사울 왕보다 더 못한 존재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처절하게 여러분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면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라도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할 때 희망인지 아세요? 회개 없는 한국교회는 이제 멸망이야. 한국교회 멸망이야. 회개 안 해.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총회장도 지금 회개 안 하고 있어 지금. 죄를 범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거 증거대라고 하면 증거대라고 버티고 법정에 가면 여러분 세월 가는 거고 그렇죠? 그게 다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회개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목사라고 아니. 속지 마세요.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뭐냐면 이제 다윗이 잘 보여줬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진행되면 그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날씨도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열대야가 이렇게 오래 간 날이 어디 있었어? 그러면 열대야가 오래 간다. 그러면 뭐냐?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뭘 더 요구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뭐냐면 뭐 기후 대책하고 뭐 가스를 줄이고 탄소를 줄이고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안 해요. 그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사람이 많다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많이 헌금이 몇십억이 된다, 몇백억이 된다.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상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듯이 사람들도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자,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몸의 속량.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완전 구원이에요. 완전 구원. 몸의 속량은 부활을 의미하고요.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는 때는 결국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과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선언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닌가요? 바울이 여기서 선언한 것은 믿음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소망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은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고전. 이제 존 번연은 그 성공회는 영국의 이제 국교인데 원래 영국도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가톨릭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독일과 이 북유럽은 이제 루터와 칼빈 등으로 해서 종교 개혁 때 이제 가톨릭 교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독립한 개신교 교단이지만 영국은 성공회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랑 똑같아요. 교리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왜 그런 분류했냐면 이제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하기 싫어했어요. 왜 형수랑 결혼해? 형이 죽었으니까. 가톨릭은 성경대로 이렇게 따르는 옛날에 지금 중세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나는 형수랑 결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로마 가톨릭하고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로부터 우리는 이제 독립한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독립해서 이제 영국의 성공회라 앵글리칸 처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나 교리는 그대로 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톨릭적 교리를 성찬식 똑같아요. 지금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앵글리칸 처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냐면 이제 그 반대하는 영국에도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톨릭에 반대하는 성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로마 가톨릭이 루터와 여러분 개혁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영국에서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청교도의 등장이 청교도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박해를 받는 사람이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써라 했은 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은 뭐냐면 크리스천이라고 한 기독교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 여정, 순례하는 거예요, 순례.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한 순례자가 사는 삶의 과정을 말하는 건데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야기를 쓴 것. 요즘 애니메이션도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가면, 전로역정 들어가면, 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보기도 했지만 한번 보세요. 감동이 됩니다. 이 전로역정에 보면 믿음과 소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은 주인공 크리스천과 순례길에 오르고, 믿음이 이제 인격화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처럼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 허영의 시장 이름이 허영인데,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시장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항상 의인은 박해를 받는 거고, 그렇죠? 시대가 가도 항상 그럼, 시대는 의인은 항상 여러분 밉보이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재판에서 허영의 시장 사람들에게 맞서 자신과 크리스천을 훌륭히 변호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 말하자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로역정이 굉장히 뭐냐면 쉽게 믿음이 뭔지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허영의 시장 사람들에게 고문당하고 결국 화형당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키면 이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애면당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화형을 당하는 그의 머리 위에는 날개 달린 마차가 이제 그 영혼을 천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신 것처럼. 아멘. 믿음은 크리스천보다 먼저 천성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은 크리스천과 믿음이 시장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믿음이 순교하는 것을 목격을 해요. 소망이 또 인격적으로 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후 크리스천과 함께 천국으로의 여정을 떠나고, 소망은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그 소망이니까. 소망은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성도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약하니까 종종 절망에 빠지면, 그런 소망이 어떻게 격려하죠. 소망의 역할은 절망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크리스천과 같이 천국으로 가는데, 크리스천이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소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도움이 돼요. 전로역정 보면 마지막 이제 순례가 어디로 오냐면, 자, 이 호수를 건너편에 이제 뭐냐면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바로 천국에, 천성. 근데 뭐냐면 여길 들어가려면 물이 있잖아요. 호수잖아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떻게 뛰어들어, 물속에? 우리 송지사님 뛰어들 거야. 수영 잘하니까. 잠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송지사님 보면. 근데 보통 사람은 못 뛰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소망이 뭐냐? 먼저 뛰어듭니다. 자, 나 따라와 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소망을 따라서 물속에, 이게 상징적 의미를 주는 거예요. 물속에 뛰어드니까 찰나에 천국을 입성을 하게. 할렐루야. 이 소망의 역할이라는, 소망의 역할.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망임을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소망의 역할이.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항상 같이 합니다. 아멘. 참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고. 이제 피조물과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는 시간은 자유 해방의 때입니다. 자, 21절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의 자유라고 했지만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잡았어요. 영광스러운 자유. 시작. 영광스러운 자유. 이 자유는 보통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이 자유와 해방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23절 몸의 속량까지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지만 몸의 속량은 언제? 부활 때에 가능합니다. 부활 때 사람들만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자유역이 이제 피조물의 탄식이 끝나는 거예요. 피조물도 이때를 기다립니다.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피조물이 창조 때의 모습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동경에 한 12명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 발제가 저였어요. 그러면 피조물이 그 속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부활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사람만 합니다. 물고기가 부활하겠어요, 여러분? 새들이 부활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류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자연 우주 만물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물론 공존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보면서 이게 세계가 막 질서가 깨트려지고 환경이 지금 무너지고 그렇죠? 이 세계가 뭐냐? 사람이 몸의 속량에 따를 때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고 그때 피조 세계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아름다운 세계로 지금처럼 신음하는 그 피조 세계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태계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그게 그 제대로 된 사회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이제 종말이 되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에는 피조물도 같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 세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갈망하는 것은 피조물도 마찬가지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피조물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애완견 해도 소용없어요. 그 마음을 잘 여러분 이제 요즘 그것 때문에 아주 신종 여러분이 이제 참 이게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신종 상담.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짐승과 관계가 이렇게 이제 너무 가깝다 보니까 죽음 후에 짐승의 죽음 후에 그래서 뭐 이 개 또 애완견 또 이제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뭐 천국에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인터넷에 SN 공공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적당히 가까이 하는 건 좋지만 자, 우리가 기다리는 완전한 세상, 완전한 천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은 18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과거의 변혁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메시지는 앞서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말에서 이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도래했음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은 악인이 지배를 하고 그렇죠. 악인이 여러분 이제 통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제 이게 믿는 자들을 이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상당히 받는다고 말했어요. 장차 미래에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갈림길이었어요.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세상에 뭐 악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뭐냐면 천국을 내세 후로 연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사고 체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떠나서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현실은 악인이 통치하고 악인이 지배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비난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여러분 악인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돼요. 교회가 안 하잖아. 동조하잖아. 같이 약해지잖아. 같이 재범하잖아. 아니라면 나한테 오세요. 당신하고 얘기할 테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당신 하나님 백성 맞냐고. 이거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점점 쇠퇴해지고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30% 40% 줄었어요. 서울에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는데 1,700명 모이다가 지금 1,200명 모이다. 1,200명. 500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이게 그게만 아니라 예능교회라고
목회 참 잘하는 분이에요. 전에 대송 계실 때가 부흥회도 처음에 부흥회 부른 분이 그분인데, 하여튼 이런저런. 그리고 서울 소망교회라든가 여러분 주한교회, 우리 교단 대표는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숫자를 이렇게 출석교회를 말하는 것이 금기사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줄어서 지금 위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위기를 부인하겠습니까? 왜 위기가 오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누릴 영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어떤 사람이 비유를 말했어요. 옛날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이 말을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뭐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잉크 한 방울에 불과하다면 장차 누릴 영광은 태평양 바닷물과 같다는 여러분, 우리 여기 포항 앞바다만 해도 물이 얼마나 많아. 영일 만에 바닷물과 잉크 한 방울은 비교가 안 되는데, 영일 만에 여러분 바닷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태평양, 저 알래스카부터 해서 여러분 뉴질랜드, 그 남극까지, 이게 태평양이에요, 남극까지요. 거리가 뭐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는 자들은 지금 이렇게 못 살아. 결코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복 7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광복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서 일제와 싸웠습니다. 물론 친일에 빠져서 온갖 이득을 보고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재산을 보존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 자랑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나라 팔아먹고. 광복절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었지만, 특히 어떤 사람에게 광복이 기쁜 소식이었냐면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자원하여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영광스러운 자유를 맛볼 수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유라고 자유가. 여러분 친일파들은 그 자유가 아니에요. 왜? 그들 누리던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가지 실수, 친일파를 덮어버렸어요. 그대로 일제 경찰에 부역했던 옛날에 순사들이죠. 그대로 경찰로 사용하고, 일본군에 여러분 부역했던 여러분 군인들을 그대로 국군에 편입시키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이게 참 나라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런 거예요. 그들은 결코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의미도 몰라요.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오며 현재의 탄식과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